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실로아의 물이다 이렇게 정하려다가 도대체 실로아의 물이 뭘까? 그래서 참 저는 이해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이 성경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명명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명명된 것은, 이름이 붙여진 것은 397년에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이 확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이 바로 성경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결정짓고 나서 그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 뉴 테스타멘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이라고 이제 그때서 붙여졌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구약을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과 선지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옥에는 세 가지 특징이 따르잖아요. No exit, 출구가 없습니다. No end, 타는 불이 끝나지 않습니다. No die,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자가 고통 속에 있는데 보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자기 형제 5명은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기를, 내 형제 5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러다가는 끝내 안 믿고 저처럼 지옥불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좀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형제들 5명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즉 구약 성경이 너희 형제들에게 있지 않냐. 근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그때 모세는 누구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 5권을 대표하는 자 모세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선지서, 이 모든 선지자의 대표를 바로 엘리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은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갖다가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네비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이러한 성문서를 갖다가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라의 T자, 네비움의 N자, 그 다음에 케투빔의 K자, 맨 끝자를 뽑아서 구약 성경을 TNK 하면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TNK가 좀 힘드니까 거기다가 몸을 붙여서 타낙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 8장 5절로부터 8절 읽었어요.
역시 이사야 5장 8장 5절로부터 8절도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시대에 이미 나라가 두 쪽 났어요.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와,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시리아라고 말합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이란 왕하고 베가가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그 당시 왕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저들이 두려움에서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바로 그런 시기에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하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나라는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장작을 갖다가 이같이 난로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장작이 막 타고 맨 나중에 남는 게 뭡니까? 검은 숫덩이가 남습니다. 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지깽이라고 불러요. 부지깽이. 저 두 나라는 두 개의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공격해 왔다고 두려워서 떨지 말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 찾아가서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두 번째 말씀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 번째로 아하스 왕에 찾아가서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을 합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지만 이제 곧 물러갈 것이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지금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곧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사실은 세 가지 계시를 받았어요. 두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지만 두 나라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 나라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두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왔지만은 마할, 살라, 하스바스 곧 물러갈 것이다. 아니 세 가지 징조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같이 세 가지 징조와 계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의지해야 돼. 당연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세 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아하스 왕이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이 세 가지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왕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가 사는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떠난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살던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끌고 갔어요. 다윗과 함께 떠났던 부하들도 똑같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전부 다 아말렉에 의해서 어디론지 끌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3회상 30장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타지에 가서 부인과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장점이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아, 따라가라. 네가 틀림없이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부인과 자식들을 되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을 듣죠. 히스기야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네 가족에다 유언이나 해놓고 그리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 너무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살펴주시고 저 생명을 지금 걷어가지 마시고 좀 생명을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수완을 내가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그리고 너를 둘러싼 이 아시리아 군대도 내가 다 흩어지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께 안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글쎄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2번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너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아하스 왕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했으면 하나님 제가 손들고 나옵니다. 무거운 짐 지고 나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죄가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조건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무조건 무거운 짐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어딜 가냐면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더 커 보였어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적에 어려운 일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갖다가 빨리 해결하는 길은 뭐냐?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이 빨리 해결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빚이 있어요. 한 100만 원 빚이 있어. 근데 빚쟁이가 막 100만 원 갚으라 그래. 그걸 빨리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사채 빌려 쓰는 거예요. 사채 빌려서 100만 원 갚아서 끝났다고 지금 당장 끝났어. 근데 그 사채가 1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목을 갖다가 조여매는 무서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란 게 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어려울 때 권력자를 찾아가고 돈 많은 자 찾아가고 능력 있는 자 찾아가고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똑같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순간적으로 이 두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목 조르듯이 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5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이 아수르는 어떤 것이냐? 창일한 강이야. 물이 엄청나게 많은 강이라고. 그 강을 의지하니까 그 강이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를 갖다가 덮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7절부터 다시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르의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위에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거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 다음이 중요해. 8절 시작!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들어오냐? 유다 아하스 너희까지 들어와서 창일하고 모에까지 미치리라. 거기까지 보세요. 모에까지 미치리라. 아시리아의 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친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강물이 흘러서 누구까지 들어와요? 도움을 청했던 내 목에까지 물이 차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의지하면은 내가 의지했던 세상이 잠시 잠깐 동안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결국엔 뭡니까? 나의 목을 졸라매는 올무가 돼버리고 만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느냐? 첫째는 교만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야. 우리 눈에 정욕 때문에 그래. 창이란 강, 엄청나게 흘러가는 강, 이 대단해 보여. 그러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시시해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창이라게 흐르는 이 엄청난 강물은 순간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속에서는 이 창이란 물이 여러분과 저를 삼킵니다. 그러나 실로아의 물, 천천히 흐르는 물, 그 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흐르는 물이요. 이 물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살리고 모든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가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세상 권력자는 당장에라도 뭔가 38선을 없애기도 하고 잊게도 하고 엄청나게 보여.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물은 흘러가고 이 생수를 마신 자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수가 뻗치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옥토가 되고 꽃이 피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물이 커 보이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동산 중에 있는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심 때문에 동산 중에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와 신하산 외투를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 우리가 저지른 죄, 그리고 탐욕의 눈, 정욕의 눈이 실로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무시하고 장차는 우리의 목을 조일 이 창이란 물, 세상 권력을, 세상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실로아의 물을, 천천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 마시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로아의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꺼리끼게 생각하고 헬라 사람들은 너희들 미련하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로아에 흐르는 이 물, 이 시간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엄청난 기적이 없어. 엄청난 기적이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산 소망이,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실로의 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